우리나라 고전문학 연구가인 고미숙 선생이 쓴 책 중에는 아무도 기획하지 않는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기획하지 않는 자유. 여러분 그 제목이 어떠십니까?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자유. 과연 자유를 기획한다고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책을 다 읽고 덮으면서 기획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획할 수 없는 자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자유가 기획으로 되는 것일까? 우리는 모두 자유를 좋아합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결국 자유를 향한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개념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십계명은 어쩌면 자유와는 도무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 자유와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앙 여정에서 십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또 주기도문은 이 시대가 잃어버린 기도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일부 사실입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이제는 십계명을 그저 고리타분한 잔소리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그저 구석방에 처박은 뭐 중조 할아버지의 유품 정도로 의미는 있지만 쓸모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가 이래도 되는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나무교회는 지난해 말에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새해에는 십계명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십계명은 3000년 전의 가르침입니다. 3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알면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다소 지나치다 싶게 들려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아마 계시겠지만, 루터는 그 정도로 십계명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십계명의 중요성을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이라는 이 말은 신명기 4장 13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10마디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에 뭐 십계명이라는 표현이 직접 나왔다기보다는 10마디 말씀들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십계명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다 귀하죠.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십계명은, 이 10마디 말씀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는 아주 확연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10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습. 개역 한글판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친수로, 직접 손으로 기록했다. 다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질과 감정과 지성을 통해 기록하셨는데, 이 십계명, 이 10마디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증거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손가락과는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것, 이런 표현, 친수로, 손으로 쓰셨다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아주 담백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십니다. 우리 성경 본문 출애굽기 20장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십계명을 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다. 그래서 이 말씀은 노예 상태였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노예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다름 아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히브리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신, 히브리 노예들을 구해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인들.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으로 통했습니다. 모세가 등장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등장, 모세의 등장과 함께 히브리 하나님의 등장으로 그들에게는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은 본디 민족이나 국가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하피루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피루라는 단어는 한 지역의 토착민이 아닌 떠돌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뿌리 없는 사람들, 떠도는 사람들, 그래서 낮은 계층의 사람들, 오늘의 표현을 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이집트라는 강대국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400년가량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애굽인들에게 있든 없든 별 차이 없는, 존재감 없는 사람들, 사람 대접 못 받던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들, 그들을 늘 마음에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벽제 승하원에 장례 예배체 갔다가 무연고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의 시신이 도착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업무상 관계된 사람들로 보이는 두세 분이 승합차에서 뒷문을 열고 서둘러 관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후줄근한 하얀 무명천을 덮은 관을 내려놓으시더니 잠시 형식적으로 묵념을 하시고 서둘러 승합차를 타고 떠나십니다. 관은 다시 업무상 그 일을 하는 분들에게 맡겨져서 합니다. 다른 시신들과는 달리 주변에 아무도 없이 초라하게 들어가는 관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먹먹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세상에 그를 위해 울어줄 리가 없었구나. 아니 어쩌면 그가 이 세상에 삶을 다하고 떠난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존재감 없이 살다가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등학교 갓 졸업한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 공항에서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났는가 관심을 둘 때, 그리고 유명 스포츠맨들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관심을 쏟는 사이에 이렇게 소리도 없이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이 존재 가치 없다고 취급하는 그런 하피루, 그런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을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인들에게 보이신 관심과 사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주보에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부르짐을 듣고 그리고 그의 근심을 아시는 분, 그들을 위해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근심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조차도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 분이 바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힘을 가진 자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힘 가진 자들의 삶이 역사로 남습니다. 그것이 역사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 왕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에 권력 있는 자, 돈 많은 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떠돌이처럼 보였던 야곱, 어릴 적 사랑받았지만 이 타국에서 노예로 살고 그리고 죄수로 살았던 그런 힘겨운 삶을 거쳤던 요셉, 또 이방 국가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십계명은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명령은 누가 내립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명령을 하십니까?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명령을 내릴 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예였던 그들을 구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죄에서 구원한 자가 그 죄 구원받은 그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온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신의 산에서 도착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재천명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아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에 앞서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임을 밝히십니다. 이것을 신약을 갖고 있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도 된다고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상황에도 예외 없이 그냥 해라, 하지 마라,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는 이래도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이번엔 괜찮겠죠? 이 정도는 봐주셔야죠. 절반의 다리는 이쪽에, 절반의 다리는 저쪽에 걸쳐놓고 싶어 하지만 십계명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빡빡한 십계명을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십계명이 멀게 느껴지는 것은 현대 사회의 풍토로 볼 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일방통행으로 주십니다. 일방통행적 명령입니다. 오늘날 의사소통의 방식과는 너무 다르죠. 오늘날 일방통행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면 문매 맞을 소통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소통이 아닙니다. 사람끼리는 이렇게 소통하면 안 되죠. 주고받고 서로 반응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이와 어른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많이 배운 자가 덜 배운 자와
먼저 간 자와 조금 늦게 출발한 자가 주고받으면서 소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일방통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십계명은 더욱더 고리타분한 계명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세상은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책임과 의무는 피해가고 권리는 하나라도 놓칠까봐, 혹시 못 누릴 권리가 있을까봐 도리어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요사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신문 사회면에 갑과 을에 대한 기사가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 갑이 되다가도 물건을 가진 사람이 갑이 되기도 하고,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갑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 갑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누가 갑이 되는지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갑이냐 을이냐에만 관심이 있지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관심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책임이 너희가 누릴 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행하는 명예로운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아니 때때로 우리를 비웃으면서도 우리에게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우리와 추구하는 게 정말 다르구나. 그렇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겨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건만 새로운 명령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되게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리고서는 내가 주는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으로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적 동기, 신분적 배경이 없으면 이 십계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멍에는 그저 족쇄로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노예로 살지 않도록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고 선언하시며 주신 것이 이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신의 선 앞에 선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십계명을 언급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계명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고 오신 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책망하신 것이지 율법 자체를 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더 심화하시고 더 확장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마라의 부정명령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긍정명령으로
좀 더 적극적인 명령으로 새롭게 주십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나 더 심화해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 더 어렵고 심화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계명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산에서 계명을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새로이 말씀해 주신 산이 산상수훈의 산이라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보여주신 산은 바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그 계명을 친히 온몸으로 사시고 온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신의 산에 서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하늘을 향하여 소망의 삶을 살고는 있는 건지 그냥 땅만 바라보며 집착하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을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닮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십니다. 또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낼 것인지 아니면 지옥을 그냥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공을 던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나를 애굽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현장인 십계명을 삶의 방식으로 만나실 차례입니다. 이 10마디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예배자임을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십계명을 보면서 이 십계명의 요구를 다 이행할 수 없기에 공동체 속에서 다시 죄를 고백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배울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2달여간을 십계명을 함께하며 십계명이 결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권리임에 눈뜨게 될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인 율법을 하나하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유를 기획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여러분,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기록해 주신 이 10마디 말씀, 그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통해 더 자유케 된 삶을 사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10마디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이 말씀을 잘 만나 제사장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래서 궁극으로 사라지는 각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